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나라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로마서 한 절 한 절이 좀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기보다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들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7장 1절에서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적용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관계의 예를 들어서요, 이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두 사람이 결혼의 법으로 묶여 있게 되는데 이 배우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결혼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바울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야 효용성을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에야 그것이 효력을 갖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리고 매였던 많은 것들이 풀어져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미움이나 증오 같은 이런 극단적인 감정들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희석이 됩니다. 미워할 대상이, 증오할 대상이 사라지면 이 미움과 증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상속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후손들이나 관계자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죽으면 약속도 사랑도 증오도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식적인 관계 속에서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따르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한계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떤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율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대상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바울은요, 율법을 없어져야 할 나쁜 것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더 많이 범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계명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건 본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인데 이 죄악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 없어질 것도 아니고요,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뭡니까?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뒤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불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긴 합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서는 율법에 매여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죄의 무게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죽어서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긴 하는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살아도 힘들고 죽어도 힘든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 사람이 놓여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매여있던 모든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끝나셨다면요, 우리는 이제 어떨까요? 또다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전까지의 죄는 다 씻어주셨는데 이후로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법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고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본문 안에서 설득력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깊은 죄악 때문에 신음하며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아가지만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힘이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도 있으며 이미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범죄하며 사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이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은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했던 율법이 이제는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지침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위협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며 어떤 삶이 복을 받는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좋은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애쓰고 분투하는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저 겁을 내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서 배워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요 율법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율법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이 귀찮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많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한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무 같고 책임인 것 같아서 참 버겁고 힘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고 들춰내는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참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의 귀함을,
주의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말씀의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지켜나가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온갖 좋은 복들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에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죄와 싸우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계명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말씀의 은혜들이, 말씀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